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성탄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마지막 말라기서로 끝이 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며, 이 마태복음의 처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탄이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단순히 알려주고 있지를 않고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굳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비밀에 붙이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공개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공개하신 그 비밀의 내용이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현하시게 됩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성막을 통한 제사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 즉 지성소의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친히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 이념인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나라가 갖춰야 될 절대적 필요 요소인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다윗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시온,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보호자를 두시기로 결정하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드린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역대상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즉 믿음의 족보를 따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아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에서는 이 참담한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들인데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멸시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멸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불순종, 게으름, 부주의, 이 불성실과 같은 것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체적인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했다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인데요. 7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 멸망함으로 끝이 나지요.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소위 침묵기라 부르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계 패권의 격변에 따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어 등장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침묵기 400년까지 포함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즉 구약과 침묵기 400년이 이 사실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를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면적이 겨우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 나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애굽, 이집트지요. 그 이집트를 통해 70명밖에 되지 않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겨우 400년 동안 무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약 300만 가량이 되는 큰 민족으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죄 사함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막을 통한 제사법까지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막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그 이스라엘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정말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팔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신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죄,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절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완전한 절망,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함,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위의 인생들,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 하셨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이게 우리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없는 한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신 사건, 바로 성탄인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 땅 위의 인생들,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 하셨지만 결국에는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무에서 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대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뿐인 이 세상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는 그 두려웠던 절망이 무너지고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완벽한 소망의 시대가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캄캄함이 물러가고 밝고 광명한 빛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이것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했는가?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생겼어요? 빛이 있었다. 바로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기를 시작한 창조. 없었던 빛, 지금까지는 전혀 존재하지를 않았던, 아니 그런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빛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말씀의 선포로 한순간에 일순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있어지기를,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창조의 역사, 바로 이 동일한 역사가, 즉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캄캄한 이 땅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존재하고 있었던 이 땅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으니,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날이 오늘 성찬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사단 마귀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저지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면,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 평강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이지요. 2022년 오늘 이 성탄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하신 이 성탄절 이 날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기를 시작하고 다시 입으로 선포하기를 시작하고 다시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성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2021년 12월 25일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2월은 특별히 12월 25일은 모든 것이 저무는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즌에 이 12월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허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021년도, 그냥 코로나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밀려왔던 2021년도, 그러다 보니 시간은 12월 25일이 되었고 이제 올 한 해 며칠 안 남은 이 시점,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의 눈에는 너희의 인생이 소망 없어 보이느냐? 정말 너희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소망 없어 보이는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이 소망 없다 말하고, 허무하다 말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2022년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은,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아니다라고 우렁차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게 맞지만, 정말 우리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주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입술을 열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어느 것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아니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사건, 우리의 영혼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시작하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절망뿐인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 그래서 오신 겁니다. 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십니다. 손으로 붙들라, 마음으로 품으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의 발걸음을 떼기를 시작하라. 빛이 있으라, 소망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치유가 있으라. 그 창조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이 창조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고 계시는, 지금 내 속에 우리의 삶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내 삶에 임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기를 시작하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시작하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주님, 다시 예수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심을 올려드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제는 넉넉히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신이 임하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내가 발걸음을 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이 2021년 12월 25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이, 이 성탄의 아침이, 이 예배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울려 퍼지기를 시작하는, 내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이 구원의 시작이, 이 빛의 시작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대역사의 그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의 영이여 임하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임하소서.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나의 사건, 바로 나 아무개의 사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바로 나에게, 바로 나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좀 포개어서 대십시다. 바로 나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나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나라니까요. 이 예수를 꼭 품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기에 이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2021년 이 성탄절 날 바로 이 말씀,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것,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있으라, 구원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자유가 있으라, 기쁨이 있으라, 소망이 있으라, 그리고 치유가 있으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예수를 말미암아 지금 내 속에 있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예수를 붙들고 다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 그리고 2022년도를 맞이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이 성탄의 아침,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아무것도 없는, 소망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빛의 나라, 자유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리고 소망의 나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꼭 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뗍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막연한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들 전부 이겠지요. 이제 그 모든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어린 양 우리 구주, 그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삶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아무개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회복할지어다. 뛰기를 시작할지어다. 감사가 생겨나며 평강이 생겨나며 기쁨이 생겨나며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시작할지어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더 캄캄한 시대, 더 절망적인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벗겨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치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치유의 나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어린 양 우리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저주의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더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 감사와 이 고백을 가지고 성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이 물질 주께 기억한 바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때로 두렵고 떨리고 때로 아프고 눈물 나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때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고 펼쳐주고 확장시키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예수의 영이시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 성탄의 아침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모든 교회와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